오늘 이제 공부해야 될 과목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죄론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세 과목을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입문에서는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이 천국 간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마지막 때라는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첫 번째로는 익은 열매 추수, 두 번째로는 죄악 세상 심판, 세 번째로는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 과목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이라는 그런 이제 계시록 보면 2장 3장에 보면요, 7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반드시 그 7교회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축복은 전체적으로 이긴 자 한 사람에게 12가지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흰옷을 입게 해주시겠다. 그 흰옷은 바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흰옷이라는 그 뜻은 너는 이제 거룩하게 되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75세 흰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85세 입은 것이 아니고 언제요? 99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완전한 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흰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그 흰옷을 입혀주신 거는 아브라함이 24년이라고는 긴 광야 여정을 통하여 이제 모든 죄성과 종료가 결점들을 다 회개하고 실수하고 또 회개하고 거짓말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마음과 행실을 닦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다 거룩해졌다. 그리고 흰옷을 입혀주셨다는 얘기죠. 그러한 축복이 약속되어진 걸 공부하였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계에 대해서 공부하였죠. 그래서 영계 전체를 우리가 아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공부하였어요. 그래서 상층부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있고, 하층부에는 지옥이 있고, 상층부는 천국이고 하층부는 지옥인데, 그러면 또 심판대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바로 중간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요? 천국에도 아니고 지옥에도 아니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중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즉 흰옷을 입지 못한 그 죽은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분들은 그러면은 뭐 아직 너 죄짓기 때문에 지옥 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뭘 준다요? 영생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 속에 죄는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 받는 그러한 좀 연약한 믿음이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영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거기를 또 주님은 따로 운영을 하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직 나머지 해결되지 못한 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교만하고 태만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 음란한 이러한 이 거짓된 그러한 것들을 거기서 아주 연단을 받으면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난 낙태 수술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낙태 수술을 했다고 딱 증명을 보여주시니까 뭐 발뺌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막 비르면은 용서해 주셔요. 왜요? 좀 전에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싹 씻겨주시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뭐도 안 하시더라, 기억도 하지 않아야 하시더라는 걸 심판대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모든 무릎이 모든 혀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일생 동안 지어온 모든 죄를 거기서 짓고 하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계에서 연단받아 정화되는 이치, 또 천국에는 상급에 따라 자기 자리가 정해진다는 이치, 또 지옥도 가룟 유다하고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안 믿었지 선하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은 죄가 인류에서 최고 큰 죄예요.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따라서 지옥에 아주 고통 심한 데 가고, 또 이 땅에서 참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안 믿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갔어요. 그런 자범죄를 많이 짓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가서도 좀 형벌이 덜한 이런 하나님의 지옥에도 공의가 적용되더라는 얘기죠.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송명희 시인이 그 찬양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단어는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단어의
뜻은 알지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사실 모르는데요. 이 영계의 구조와 실상을 공부하고 나면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달아져 버립니다. 예, 지옥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적용되고, 또 상천부 천국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적용되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적용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해야 될 이 과목은 죄에 대하여서 우리 인생들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사는가, 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비례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큰 은총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연단받아 정결케 되고 난 후에 천국을 간다라는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시대 이긴 자들 영교의 구조와 실상 입문에서 공부한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해야만이 가나안 땅이라고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였는데, 광야를 걸어가면서 우리가 씻어야 할 마음과 행실, 죄, 그것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죽은 행실이 뭔가라는 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죽은 행실, 이것은 우리가 이 영적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진보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뭔가, 구체적으로 보면 육적인 애정, 욕망, 또 죄, 이런 것들이 우리는 생활 속에서 육적인 애정이죠. 애정과 욕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애정과 욕망을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애정과 욕망, 또 애정과 욕망이라고 이렇게만 딱 한 번만 얘기하면 좋은데, 잘 보세요. 애정, 그렇죠? 그 다음에 욕망. 요걸 두 개 묶어가지고 성경에는 정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옛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애정과 욕망을 묶어서 하는 이 정욕을 다양하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 정과 욕심이 바로 애정과 욕망이라는 거죠. 육신이 바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육신이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죄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죄, 또 죄악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악한 성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욕과 죄성과, 그 다음에 여기에 결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주 있잖아, 이게 느린 사람, 또 다변스러운 사람, 무뚝뚝한 사람, 이렇게 인격이 아주 잘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결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아주 슬픈 얘기가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게. 이게 육적인지 이게 영적인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높은 천국, 높은 그 영적인 그 성장을 추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죄도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가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자녀에게나 누구에게나 막 핏대 올려서 뭐 알았어 그러고 문을 쾅 닫고 나가면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내 속에서 아주 두고 보자, 그래 내가 하면서 이 감정을 가지고 그 어떤 벼르는 마음, 그것도 다 주님은 지금 살피면서 그건 죄다, 그건 포악한 죄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모르더라,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무슨 행실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말하는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고, 그게 바로 뭡니까? 선과 악, 빛과 어둠, 육적, 영적, 육성, 영성, 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죄론 공부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면, 보셔요. 어두움이라는 게 있어요. 어두움. 그쵸? 또 빛이라는 게 있어요. 빛. 자, 이 어두움과 빛은 뭘까요? 어두움에 해당되는 것은 육적인 것에 다 어둠이라는 얘기죠. 그럼 뭐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해야지, 남편을 위해야지, 남편하고 서로 사랑해야지 살지, 미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물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남녀 간의 애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혈육 간의 애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친구 간의 애정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사물을 좋아하면 사물에 대한 애정. 이거는 우리 사람이 우리는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요 애정과 욕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속성이.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고. 그것이 어디에 해당되냐 남녀 간의 애정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식을 짜고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런 이쪽에 있는 모든 것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빛은 아니에요. 육신에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영적인 거. 그쵸? 그러니까 빛은 영적인 거다. 이 영적인 것은 다 하나님에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계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관계되는 게 뭘까 하고 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충성하고 화평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건데요. 이 남녀 간의 애정을 우리가 서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남녀 간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으면 그건 영적인 관계예요. 영적인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도 자녀를 내가 어떻게 영적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서울 대학 가야 되고 어디가 그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내가 키울까? 그런 이 자녀를 향한 마음은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너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너는 반드시 서울대학을 가서 아니면 하버드를 가서 아니면 어느 대학을 가서 너가 이렇게 해서 의사가 되고 mon사가 되고 사자가 되어라.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또 대단하시잖아요. 교육률이. 예, 누구도 못 쫓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어머니들. 예, 그 덕분에 그 어머니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 막 아들 딸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막 좋은 결과를 가지고는 오지만 그건 사실 빛은 아니에요. 빛은. 네.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걸 선용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영적인 거와 육적인 거, 어둠과 빛을 지금 우리가 구분하자면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영적인 관계로 해야 된다. 뭔 관계요? 영적인 관계, 예수님 중심적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보면 사물도 말이죠. 제가 이제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 중에 식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식욕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이 육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식사는 영적인 식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이 먹고 말이죠. 제가 편하게 살게 건강되어 가지고 막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이런 명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몸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거냐 육적인 거냐. 그러니까 그 소아테레사 수녀님의 그 이제 딸이 4명이잖아요. 그 집의 딸 4명은 다 수도에 다 보냈어요. 가르멜 수도에. 그러면은 그 자녀들은 영적으로 키웠어요? 육적으로 키웠어요? 예, 영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런 모델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자녀 키우는 게 뭔가 자녀를 향한 영적인 애정이 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육적인 거, 영적인 거. 그 다음에 어둠과 빛 이런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바로 우리 마음에 내 자식, 내 집, 내 돈, 내 거 하는 그 마음과 행실 그걸로 인하여 행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내지는 세밀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공급합니까? 선과 악 또는 빛과 어두움, 영성과 육성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 죄론 공부가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습니다. 영혼 해부라고 저는 얘기해요. 이 죄론이 이 과목은 우리 영혼을 해부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막 그 먼지 조그마한 그 우리 속에 심줄이 많잖아요. 그 못의 혈관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이건 제거 이거는 씻어야 되고 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공급받기 때문에 사실 이 죄론 공부하고 나면 마음이 무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좀 닦을까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안 지을까요? 이건 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뭐예요? 고민이거든요. 아우 나는 죄인인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배짱 잡고 올라가면 좀 곤란하죠.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교만 때문에 이 아집 때문에 이 뭐죠? 이 질투 때문에 제가 예수님 십자가가 꼭 필요해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기도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안 이뻐하실까요? 너무 이뻐요. 자녀들이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너무 좋아요. 똑같은 이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 제가 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입이 이만큼 벌어지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게 해요? 영성의 삶이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과 육적 행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잖아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되게 돼요?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 제로는 큰 유익을 줍니다. 내 서두에 얘기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성장을 못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이 다듬어지지 않는 결점 때문에 또 자아중심적인 정욕적인 행실 때문에 내 동생이기 때문에 내 부모기 때문에 이거는요 수도에서도 못 말려요. 수도의 안에서도 내 동생이기 때문에 와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중심적으로 쫙 돌아가는 거죠. 이제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이건 내가 잘못했지. 이건 내가 회개해야지. 이러고 회개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지.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얼마나 속이 더러운 쓰레기가 이만큼 차이겠죠. 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 이 전체의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8가지 과목인 거거든요. 8가지 과목 중에 이 죄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죄론이라고 하는 이 이제 과목을 공부하면 다른 과목이 다 정리가 된다 이 뜻이에요. 영적 성장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예, 죄 때문에. 그러면 죄를 알게 되어서 죄를 잡고 회개하면 뭐가 됩니까? 아예 영적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죄론하고 연관돼야 안 돼요? 연관되죠. 또 속죄복음 앞으로 내일 다음 기회는 이제 속죄복음 하겠지만 속죄복음은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죄복음이 필요한 거죠. 어디에 연관돼 있어요? 예,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문에서 공부했듯이 왜 연단을 받아야 되냐?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가 휴가 안 되는가? 예, 제 문제가 해결 안 되었기 때문에. 죄가.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이 오늘 깔끔하게 씻겼으니까 내일 되면 안 씻기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공부해보면 알지만 우리 속에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죄공장이 있습니다. 그래, 죄공장을 없애려면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연단 받으면서 아버지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면서 점진적으로 죄공장을 지금 어떻게 해요? 부십니다. 예? 샥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장난이야. 그럴 때는 이래 생각하면 좀 마음이 가벼워져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셨을까? 예?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죄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오죽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고 목 박히고 채찍 받으시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채찍에는 쇠붙이가 붙어가지고 칠 때마다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속죄의 제물이 되셨을까? 오죽하면. 그러면 내 죄가 좀 내가 마음이 좀 덜 답답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묵상을 많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게 전부 다 죄론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어요. 죄가 없으면. 마귀도 우리 인간에게 죄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요. 야, 저 집이 너희 집보다 잘 산대.
기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내 속에 그게 쓱 올라. 기분 나쁜데 이거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집이 좋은 차 우리 차보다 더 좋잖아. 이런 거 비교하면서 살으니까 예 얼마나 영혼이 피폐해지겠습니까? 다 예? 불타 없어질 그런 세상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그러한 것을 이 죄론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8가지 과목이 다 죄론하고 연결돼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참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계시록 아니겠어요? 지난주도 우리 계시록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이 계시록은요. 그러니까 어둠은 죄에 속한 거잖아요. 죄와 또 선에 대한 싸움이에요. 죄와 선에 대한 싸움. 그래서 이 죄론을 알고 나면요.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기가 너무너무 수월하다는 거. 아, 이게 육신의 애정이다. 이게 뭐죠? 남녀간의 애정이다. 이게 식욕이다. 이게 음욕이다. 이게 명예욕이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실제 우리도 그 길 통과할 때 아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빛과 어둠에 대한 진리,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계시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있잖아요. 7년 대환란 속에 그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로운 뭡니까? 심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심판이요? 공의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 무릎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적용을 하여서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무엇이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한 정욕을 가진 인간의 구조를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말을 많이 하고 예도 많이 들지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말인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3분술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심령과 이렇게 영혼, 육 이렇게 3분술로 나누는데 여기에 우리 죄로는 이제 2분술로 나눠서 심령과 육체를 상징하는 여기 성막과 뜰이잖아요. 이건 성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성막과 뜰, 이것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뜰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모든 물건을 배치해놔서 이렇게 물두멍은 성막 입구에 놓아라. 번제단은 물두멍 다음에 놓아라. 여기에 번제소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짐승을 많이 잡아요. 잡아가지고 여기 번제단에 얹고 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때 이 물로 다 몸을 씻고 들어가고 이런 기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뜰에 있고 안에 또 기구가 있잖아요. 이것도 성막에 있다. 성막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놓고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타락과 또 부패되어진 이 정욕을 성경적으로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되어서 결정까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인간의 구조와 타락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조 또 구조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타락을 알아보는데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심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멘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사도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한다요? 예,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성전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인 성령이 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두 구조를 통하여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모양으로 아주 꾸미는 데는 아주 특징이잖아요.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겉으로 막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하게 내고 하는 이런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그 행실이 깨끗한데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근데 너희 안을 내가 들여다보니 어떻게 돼요? 막 온갖 욕망, 더러운 그런 교만, 막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살인적인 게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회칠한 무덤 내지는 그 속에 송장굴이다 이런 뜻이죠. 무덤은 뭐예요? 송장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도물 이래 쌓는 무덤이 있고 평토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쪽 지나가면 이게 무덤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겉모양만 거룩하게 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지키는 걸 다 얘기하신 걸 다 지키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리죠. 너희 안에 송장굴이다. 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신약의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디 있어요? 안에 있다. 이거를 말씀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송장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막 온갖 사람한테 거룩하다고 인정받고 막 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보고 있고 말이죠. 다 굽신굽신하고 거기 없는 거 있는 거 막 그냥 그 성전 안에 지금 다 종욕을 누리고 사는 그것을 주님이 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 열받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하고 그 당대 바리새인들하고는 같이 섞어질 수가 없어요. 그들은 육을 추구한 거고 예수님은 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 이 영적인 것과 이 땅의 육적인 거는 속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가정에도 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할머니 금식하고 열심히 절제하고 막 별로 사치도 안 하고 이렇게 있는 거 그대로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아니 요즘 세상 왜 그렇게 다녀? 요즘 세상이 어땠어? 요즘 세상은 그러면 버쩍버쩍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바로 세상적인 그런 유행 따라 사는 그러한 언어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육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자, 그런 것도 있다.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래도 괜찮은데 자기 얼굴을 봤어 그냥 어떤 데는 그러는 대로. 예. 그렇죠. 그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예식장을 간다. 아니면 어디 초상집을 간다. 아니면 어디 좀 초대를 받아서 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깔끔하게 입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냥 엄청나게 여기다가 들고 바르고 끼고 예? 이렇게 보석빈도 요즘에는 보석도 이만큼 달려가 여기다 끼고 말이죠. 그렇게 예? 여기다 하고 말이지. 예, 그게 참 사실은 복된 마음이에요. 그거 자꾸 추구하면요. 무주갱이는 밑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무주갱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망이 똑같아요. 막 걸고 끼고 좋게 한다고 하면 폐물을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내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폐물을 영혼을 위하여 아예 써버려. 그러면 오히려 영혼이 더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이 제론을 통하여 이제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입장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과 이 뜰은요, 우리 인간의 구조와 정확하게 일치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막과 뜰의 구조를 분석해보면요, 인간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또 인간의 구조와 성막의 그 구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막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사람의 심령, 예, 영을 상징하고 뜰은 사람의 육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이제 성막 안에 내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순금으로 만든 등대가 있어요. 또 이 떡상이 있는데 12덩이의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상 12덩이의 떡을 올리는 진설병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튼 하나 사이에 여기를 지성소라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죄소와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의 육체를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자, 이 뜰은 우리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예, 육체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뜰 앞에 있는 기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번제단. 그래서 번제소에서 죽인 짐승을 그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어떻게 해요? 불태우는 그런 것이 희생제물을 불사르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하는 기능은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뜰은 뭐예요? 육체를 상징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인류에서 가장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신 분이 바로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히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피가 다 나오고 물까지 다 빠졌죠. 그렇게 그 대표적인 헌신의 신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육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도 조금 드리는 제물이 있고 말 그대로 온전히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요. 99.9%도 아니에요. 주님의 드린 이 육신의 헌신은 뭡니까? 100%라는 거죠. 100%.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으시는 육체를 주님께 드렸지 영혼을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드려진 희생은 무엇을 드리셨어요? 육체를 드렸다. 그러므로 희생의 제물을 불사르는 이 번제단이 있는 뜰은 영혼이 아니고 어디를 상징한다고요? 육체를 상징한다. 예. 이 뜰은 어디를 상징한다요? 육체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몸을 드리는 생활, 즉 헌신하는 생활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연세도 있고 해서 교회 이제 가면 예배만 드리고 미사만 드리고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에 오는 거예요. 예, 예. 예배 드리고 또 뭐 주일학교 하고 또 뭐 대지 뭐 여선도 이런 거 다 하고 성가대 하고 뭐 성가대 하셨죠? 예, 예, 성가대 하고 연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연습하고 이게 전부 다 뭘 합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저 아침에 주일학교 반사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 그렇게 드린 헌신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싱글이니까 뭐 아침 일찍 이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끝나면 성가대 연습해서 주일 예배 성가 연습하고 성가대 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회 또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청년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청년회 뭐 임원 맡고 그러면 임원회 해가지고 그러면은 저녁에 오는 거예요. 어두워서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주일날. 예? 예, 그런 것을 이제 육체로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희생의 제물을 불사르는 번제단은 육체를 상징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뜰에 있는 두 번째 기능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요, 제사드리러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씻는 그런 물두멍 기능이에요, 여기가. 이 물두멍.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자, 성막, 즉,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맑은 물. 그래서 이 물두멍에는 언제든지 맑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맑은 물. 그래서 이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몸의 행실을 닦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제가요 기분 나빠가지고 방문을 발로다가 확 차버렸어요. 확 차버렸어. 기분 나쁘다 이거지. 뭐 남편한테 아내한테 옆집한테 기분 나쁘니까 막 쾅 알았어. 그리고 자 이건 뭘로 지금 이제 저기 죄를 졌어요? 행실로 몸으로다가 문을 쾅 차버렸잖아요. 그것을 몸의 행실을 닦는다.
아버지 오늘 제가 발로다가 찼어요. 아니면은 저 집에 저렇게 좋은 차 타니까 아유 이것도 좋은 차냐 요렇게 했다. 이것도 주님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남은 무시했으니까 행실로다가 이것도 다 이렇게 그것을 우리의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끗이 닦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무엇으로요? 여기 물두멍 뭘 성정합니까? 성령님의 의지하여 오늘 발로다가 문을 쾅 차지 않았냐? 오늘 뭐 투덜투덜 하지 않았냐? 밥그릇을 집어 던지지 않았냐? 설거지를 쿠당탕탕 하지 않았냐? 이걸 주님이 성령께서 안에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주여 아버지 오늘 밥그릇 집어 던졌어요. 아니면은 냉장문을 쾅 닫아서 화가 나가지고 내만 맨날 주방에서 밥하고 뭐하고 말이지 내가 저희들 종이다 이러면서 투덜투덜 짜증냈습니다. 행실로다가 그거 자꾸 생각나게 해가지고 닦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니 저녁 때뭐 큰 거는 기억하는데 소소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기억 안 나면은 뭐 넘어가는데 기억나는 것마다로 열심히 하자고요. 요즘 기억이 이제 근데 이 회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내 스스로 이걸 잘못했다 그거는 기억이 났는데 그렇죠. 사람은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제 내가 오늘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맞아요. 이제 연령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요. 네, 이게 오늘 또 내가 말을 잘못했나? 오늘 아침에 릭쇼디비나는 우리 말에 대해서 제가 했어요. 그쵸? 야고보서 3장 4장 우리의 이 혀로다가 이거는 혀는 우리 몸 전체 하나의 지체잖아요. 이 혀로다가 남의 상처를 주지 않았나? 또 뚝뚝한 그 불친절한 대답을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주님이요 자꾸 회개하다 보면요 이 양심이 밝아져 가지고요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아 내가 대답을 좀 너무 불친절하게 한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거 자꾸 닦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적인 느낌, 그 순간순간 그냥 그걸 하거든요. 예, 그거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 그렇게 순간순간으로.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성이들이 그때 바라보는. 예,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맨날 닦는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닦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뜰은 육체를 상징한다는 얘기죠. 육체. 이 육체.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밥해가지고 남도 섬기고, 육체 가지고 청소해서 교회도 섬기고, 육체를 가지고 전도지 주고, 요번에 여러분 전단지도 막 붙이고 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뭘로 해요, 지금? 육체가 하는 거예요, 육체를. 예? 부산역 가서 막 주고 말이죠. 요번에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머, 내 그거 못해. 이렇게 안 하고. 스스로 막 그냥 들고 나가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맑은 물이신 성령께서. 그래가지고는 막 부산역을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5시쯤 되니까, 여러분들 같이 이런 딱 중년 부인쯤 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십자가 이렇게 딱 들고 외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수고하신다고 우리도 전도를 나갔으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 부산역 앞에 직장이래요. 근데 그 직장에 이제 부산역 앞에 직장인데 5시 마치면 1시간 정도 그렇게 외치고 들어간답니다. 매일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무엇으로 합니까? 육체로 하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들고 말이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지금 곧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뭐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호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소리가 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에 마음이 깊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외쳐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막 외치니까 제가 막 감동이 되고 그분도 나와가지고 막 매일 1시간씩 외치고 들어가는데 주님이 엄청 기뻐하시고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두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의 행실을, 즉 육체로 지은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뜰은 인간의 육체를 상징한다. 로마서 8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요. 자, 행실은 몸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행실은 닦는 이 물두멍이 있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육체를 상징한다. 해서 이 물두멍은요, 몸의 행실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는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장소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욕적인 행실을 닦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지금 목요일이죠. 네. 그러면은 금요일이면 우리가 나름대로 경건의 어떤 그런 걸 이렇게 해놓고 금요일은 내가 오전 금식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못 지켰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것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못 지켰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나름대로 자기 경건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하고 또 기도 얼마만큼 하고 묵주기도 얼마 하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영적인 생활인데 이 정욕에 지배받아 가지고 정욕적인 생활 아이고 좀 쉬자 아니면은 좀 저기 뭐야 더 좀 뭐 먹자 아니면은 좀 더 놀자 뭐 친구 만나러 다니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육신이 한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회개하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욕과 재성의 지배를 받는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장소다. 어디가요? 이 물두멍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성막. 이 성막은요,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어디에 상징된다고요? 사람의 영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성막은. 자, 성막 안에 이렇게 구조를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막은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고 또 이 성막은 사람의 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은 영의 성소가 있고 영의 지성소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영의 성소는 외적인 부분을 가르치게 하고 그 다음에 영의 지성소는 아주 깊은 내적인 부분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은 성소에 해당되는 구성은 등대가 있어요.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고 또 떡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떡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분향단은 우리의 뭐예요? 의지를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이 의지가 있는데 이 성소를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음 또는 그 성소 안에 감정도 같이 곁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 이러한 기능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악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안에 이 기능들이 되게 중요하다.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으로 어떻게 불을 밝히느냐 어떻게 주님께 드리느냐 마음으로 그게 다 이 성소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영의 가장 깊은 내적 부분 지성소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 밑에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가 글이 되어 있잖아요. 속죄소 여기 보시고요. 이 속죄소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잖아요. 그 밑에 속죄소가 있죠. 이 속죄의 은총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속죄 은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궤와 속죄소가 하나님 보좌 밑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런 속죄소가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 기능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 기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거기 성소에 있는 첫 번째 그 기능은 등대라고 하죠. 등대. 자,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합니다. 우리 사람에게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기능인 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는 너희를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뇨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눈은 뭐뭐이 등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얼마나 어둡겠냐 그 말씀이죠. 바로 우리의 양심은 이 등대는 양심을 상징하니까 등대는 초를 꽂아놓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양심이 밝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눈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밝아지면 무엇을 잘 살펴볼 수 있어요? 죄를 잘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이 밝아져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등대 위에 있는 이 등불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로 되어 있는 이 등불이 밝으면 양심의 눈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이런 행실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있다. 양심이 어두우면 분별할 수 없다 하는데 밝으면 있다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양심의 눈이 흐리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 없음. 있음과 없음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밝은 빛이고 여기는 어둠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죠. 진리 정돈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저 등대의 초가 불이 똑똑해가지고 말이 하나에 7개 켜면요 깨 밝아요. 근데요 저게 불이 하나는 시들시들하고 하나는 꺼질랑 말랑 뭐 이렇게 7개가 있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대단히 어둡죠. 그러니까 막 문을 발로다가 차도 전혀 나는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가 어두워서? 마음이 어두워서. 예, 그렇게 우리가 이 양심을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양심이 어둡구나.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이 7개로 되어 있다라는 뜻은 사람이 이 양심을 통하여 분별해야 될 죄성이 7종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잠언서 26장 25절을 보시죠. 시작. 그 말이 좋을지라도 그 마음에 7가지의 뭐가 있어요? 예, 가지수가 몇 개예요? 7가지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가증하다라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는데요. 사람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있는 이 죄성이 7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7등불, 즉 우리가 양심 7가지의 이 7개의 촛불을 통한 즉 그것을 양심은 7가지의 죄성에 지배받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심 또 악한 행실들을 비추어서 분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서 7가지라 그랬는데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만함, 포악성, 엄난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나 그렇게 해놓고 나 안 했다고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그래놓고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주침을 뚝 따고 있는데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만약에 이 땅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심판대 가서 너 그때 그 거짓말 했지? 아니요 주님. 그러면 또 주님이 또 그걸 모니터를 틀어서 딱 보여주시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렇게 분별해야 될 죄성이 7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등불 즉 이것은 양심이 어떻게 밝아지는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양심이 이 등불이 하나는 불이 거물거물하고 하나는 지금 이제 큰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어두컴컴한 양심을 즉 등불을 어떻게 해야 밝아지는가? 그것은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 양심이 밝아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여기 나오죠. 이 믿음이 장성해지려 그러면은요,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으면 양심이 밝아지고, 양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뭘 받아요? 연단을 받으면서 정결케 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돈하면 3가지로 시작. 연단, 정결, 양심이 밝아짐. 이렇게 되는 거죠. 연단 받으면 정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면은 뭐가 밝아져요? 양심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죠. 환하게 밝아진다는 뜻이 바로 뭐예요?
촛불이 밝게 비춰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 양심의 등불이 확 초가 막 밝게 비춰져 있으니까 저기 구석에 있는 먼지 있죠.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받은 이긴 자들, 장성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죄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죄라고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은요,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도 죄 같지도 않아. 지금 이분은 이 병상에서 40년을 들어놓아서 살아오신 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병상 이 팔만 움직이고 목도 이렇게 안 움직이지는 분인데요. 손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앉으셔가지고 이제 오전에 이렇게 낮에 손님, 밤 손님 두 팀을 받으셔요. 하루 매일 영적 담화하는데.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오셨는데 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렇게 S자로 이렇게 계속 틀어지거든요. 몸이요. 누워 있어도. 그러니까 자꾸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면 몸이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오른팔을 가지고 여기 땅바닥을 탁 이렇게 해서 힘을 줘서 몸을 자꾸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드러누워 계시지만 지금 선생님의 몸은 이렇게 S자로 꼬여지는 그런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계속 이걸 힘을 줘갖고 바로하고 교정을 하고 그러면서 또 그 상담하는 분 그 온갖 죄 지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가정 문제 그거 다 들으면서 그것도 들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요. 이렇게 또 영적 얘기해드리고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대화하고 나면 이 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예. 자, 너무너무 더운 여름에 북향집이라서 창문에 바람이 통하지도 않은 그런 여름에 들어놓고 계신 거예요. 들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땀이 나가지고 그 표현을 지궁창 같다고 그래. 땀이 나가지고 또 땀이 나가 그게 막 등을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땀때기 나가지고 막 따끔따끔 또 쏘고 막 그렇게 한여름을 보내시는데 한 번은 어머니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전날 그 저기 사촌 형인가 어떤 분이 이제 선풍기를 하나 사서 넣어드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무나도 더우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다 틀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이 정도로 연단을 받으면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경제적으로 자연히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서 전기요금 오르는데 말이지 선풍기 틀었다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그러셨어요. 어머니, 제가 만약에 어머니라면 아들이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하면 안 틀어도 좀 틀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실 건데 이제 하는 그 말을 좀 했어요. 제가 어머니라면.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얘기를 다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 자체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거를 놓고 이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부채도 안 붙이고 선풍기라니요. 그러면서 부채도 안 붙이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너무나도 더우니까 그렇게 선풍기를 또 사다 줘가지고 틀은 건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계속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약속했는데 제 중심적으로 선풍기 틀고 했다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이 말을 들어놓은 분이 꿀 앉을 수도 없잖아요. 이래 들어놓고 계시는데 이 말을 막 때리면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밝아질까요? 안 밝아질까요? 안 밝아지고는 배기기가 어렵지. 예. 그 부분에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놔버려. 자에 대해서. 더운 것도, 먹는 것도, 따뜻한 것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건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만약에 심판대 앞에 가서 연단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셔요. 그럼 그 연단을 비유를 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를 하자고요. 연단 받을 때 자녀를 이 내 자녀야 이렇게 끼고 연단 될까요? 안 되는 거 이거 놓는 거예요. 놓는 연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생각하면 그 삶을 이미 여기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건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단을 받으면서 양심이 밝아져가지고 이 양심이 말이죠. 예? 예수님 믿을 때는 한 30초. 예?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이게 양심의 불이 이게 재개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뭘 받으면서요? 연단을 받으면서 밝아져가지고 이게 막 100촉짜리 되어버린 거예요. 100촉짜리. 이 등불이 이렇게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별이 밝아 이 마음에 밝으니까 그 어머니한테 그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또 막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에서 밝은 양심이 계속 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 양심의 불이 밝으려 그러면은 연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셔요. 이 부분. 이 단단한 식물은요, 오리를 가지면 심리까지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죽 같은 말씀이에요. 단단한 말씀이에요. 예. 그런 것을 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뭘 받아요? 연단 받아가면서 그걸 양심이 밝아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 등대는 우리의 양심인데 이 양심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 그리고 양심이 밝아진 것을 정결 그래서 양심이 밝아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떡상입니다. 이 떡상은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지성을 상징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진설병상이라고 하는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채우는 그러한 떡이다 이래 볼 수가 있고 바로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의 뜻 내지는 선한 말씀을 상징하고 또 이 지성은요 기억, 지식, 지혜, 기능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하나의 지식을 담는 그 기능이라는 거죠. 이 지성은 떡은 그래서 이 떡은 또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간 떡이라고 볼 수가 있고 무교병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진설병상에 올려야 되는 떡은요 무교병이어야 돼요, 유교병이어야 돼요. 예, 무교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여기에 따르는 그 이제 저기 교훈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에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의 떡이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 누룩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교훈, 즉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요? 왜곡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척하고 아주 잘하는 같은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생활을 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사상을 가르치게 합니다. 이 유교병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교훈을 조심하라. 그게 바로 유교병이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사상이 뭡니까? 누룩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뭐 고급 성형 잘하든가 또 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좋은 집, 아파트도 넓은 집, 땅 평수도 넓은 집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그 지성은 유교병이죠. 아주 기복주의적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래서 우리가 프란시스 성자 이렇게 살았대요. 또 자녀 농사를 그 소아 테레사 수녀님 부모님은 참 잘해서 4명 다 수도원에 보냈어요. 가르멜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테레사 그분 부모냐? 이렇게 막 대화다 치죠. 그러면 그것이 뭐죠? 왜곡된 것이다. 그 말, 그 생각들. 그렇죠? 그게 바로 유교병인 거죠. 우리 자식들은 안 보내겠어, 나는. 보내라고 강조한 건 아닌데요.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야 돼 하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강한 거 있죠. 그것은 누룩이라는 거죠. 그런 지식은. 그것을 떼고 밝은 빛된 진리.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성인전도 많이 읽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지성 가운데 밝은 지식을 많이 채워라. 그래서 그 이제 선생님 책 있잖아요. 선생님 책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다양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도 안 구입하셨어요? 책? 그때 처음에는 그거만 구입했어요. 제일 처음에. 예, 그 저기 보화가 담긴 질그릇 그거 좀 많이 읽어보셔요. 그 안에 정말로 그 어떤 누룩이 섞인 지식은 무엇이고 또 유교병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실제 삶 속에서 예, 그렇게 이제 되어져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우리 지성 가운데 많이 채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알아야 뭘 실천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2덩인데요. 이 12덩이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2절 말씀같이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이런 12개의 선한 지식을 충만하게 채워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즉 선에 대한 지식만을 우리 지성에 채워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땅값 올라가고 이런 지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사람은 유교병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떡상 위에 12덩이 무교병, 선의 종류가 1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거기다가 3가지를 더 플러스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어디 가서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기와 겸손과 정직을 우리가 찾아서 12가지의 선한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 기능은 이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뭐라고요? 의지를 상징합니다.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알게 된 그 선한 뜻을 따라서 뭐 합니까? 결심도 하고 또 순종하고 실천하는 어떤 하나의 기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있잖아요. 여기 지성소 앞에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이런 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연기가 계속 나거든요. 모락모락. 그럼 그 연기가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의지를 어떻게 해요? 24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사회 봉사하고 전도나고 이게 다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봉사가 되어라.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라.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향연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심하고 순종하는 모든 경건한 행실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정리해 보면 결심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뭐가 떨어져요? 예, 이렇게 요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잘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되고 100% 하는 사람들이 이긴 자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급으로 인하여 천국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높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분향단에 대하여서 살펴봤고요. 이제 이 지성소에 대해서 봐서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뭐예요? 지성소 여기, 예, 여기죠. 네. 지성소. 이 지성소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법계,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장소를 통하여 우리가 죄지으면 회개하면은 뭐예요? 죄 용서하면 은총도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 믿자마자 주일 송사하려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가기 싫어 그러면 속에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해 주시는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교회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출애굽 즉 구원받은 첫 번째부터 이 성령님이 들어오시가 계속 그 사람 마음을 교회 다니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죄의 지적도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면서 이 영혼을 점진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나가는데요. 이 정화의 작업을 누가 하셔요? 예,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이 지성소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어디로부터 온다요?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익은 열매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내공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공 드러내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예, 머리 아픈 거예요.
예? 예, 그 양심이 밝아서 그래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이 좀 얻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래 나오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그 한 건 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예, 내가 공을 나한테 돌리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한테 공적을 돌리라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출애굽, 즉 구원받는 그 즉시 성도들의 영안에 내조합일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의 연단을 통과하면서 양심이 온전히 밝아지고 지성은 선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의지가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그의 영에 여기 지성소죠. 여기가 이 한 사람의 영 속에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좌정합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 명 교회식 이긴 자들, 예, 흰옷 입은 성도가 되고 생명과 먹은 성도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바로 그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 해서 이분들은 이렇게 연단받고 양심과 지성과 의지가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고정되었을 때에 그 사람의 영에 깊은 지성소에 생명이 내주합일된다.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한다요? 왕노릇 하리라. 이 말씀 나오거든요. 이 왕노릇 하시는 이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해서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으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목표를 하고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이 영적 광야에서 어디의 목표입니까? 천국을 향한 목표죠. 거기 가기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